지난 시간에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리고 아까 읽었던 51절부터 53절까지가 휴거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나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누굽니까?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휴거의 사건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살펴봅니다. 성도들이 두 번째 부활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시작. 예,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거는 뭐 또 다른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n comes the end.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리고 나면 끝이 오리라. 종말이 오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부활 사건은 바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또 지상재림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then 그러고 나면 끝이 오리라. 순서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 51절 52절만 봅시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르니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휴거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으로 성도의 부활의 사건을 휴거의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우리가 뒤에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 이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 외에도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인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도 몇 번 설교한 것 같지만 우리 종말론을 한번 좀 정리합시다. 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좀 다니엘서도 중요한 것도 좀 살펴보고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휴거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첫 번째 휴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기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끌어올려. 요거를 여러분 한자로 바꾼 게 끌 휴자에다가 들것자.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나 그 내용은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지. 요약해야 되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마다 이거니 그 얘기해가지고 쭉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요약한 그런 용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만든 것이 여러분 휴거인데 이해가 됩니까? 그거는 바로 여기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사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자로 보면 끌휴자에다가 들것자예요. 사실 이 단어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항상 여러분 이단은 신학자와 목사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전우성이도 마찬가지고. 이해됩니까? 예. 아무튼 끌유자, 들것자, 휴거라는 단어 여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끌어올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할파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할파조. 예, 이거는 여러분 새가 공중에 있다가 밑을 쫙 봐요. 왜 볼까요? 먹을 게 있나. 토끼 한 마리가 있으면 느닷없이 나타나고 탁 채가는 거. 이게 할파조예요. 스트레치 어웨이라고 합니다. 코트업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오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탁 채가실 거예요. 왜? 이 땅에는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할파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라틴어 보면은 라피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피오. 할파조가 이제 420년 제롬에 의해서 불게이트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 번역이 될 때에 라틴어로는 라피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서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랩처라는 영어 휴거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뭐 성경에 뭐 휴거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가짜다. 여러분 성경의 번역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려면 삼위일체도 없으니까 성경에 단어가 삼위일체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식하지. 얼마나 무식한 건데. 분명히 여러분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5장과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여러분 휴거를 부인하려면 이 말씀 없애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는 거.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지만 빼면 안 돼요. 왜 지 마음대로 빼? 요즘 목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쭉 성경 강의하고 나서 유다서에서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요한계시록은 강의를 안 해요. 왜 요한계시록은 강의를 안 해요? 어찌 보면 알파와 오메가 맨 마지막을 알려주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시작하다가 결론이 없어. 가르쳐야지. 휴거되어서 가르쳐야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몰라서 못 가르쳐요? 배워야지. 세미나에도 안 오잖아 목사들. 그만뒀어. 책 있어도 그렇게 잘 안 팔려요. 요한계시록 강의도 그렇게 잘 팔리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하기 전에도 잘 안 팔려. 휴거 사건 일어나면 잘 팔릴 것 같아. 인쇄도 못 받는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제대로 배우면 문제가 없어요. 어줍지 않게 배우고 또 모르니까 자꾸 이단들한테 휘둘리고 그러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하튼 신약성경에 이 휴거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몇몇 중요한 말씀들 이외에도 나오는데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먼저 감람산 강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휴거의 사건을 택함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으로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지상에서 공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43페이지에 43페이지 성경은 달라도 페이지는 거의 같습니다. 43페이지 40절 41절 해봅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은 있음에 하나는 들에감을 당하고 하나는 두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내는 하나는 들에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예, 데려감을 당해야 두 남자가 논에서 밭에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Shall be taken and left behind. 남겨지지 맙시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남겨지면 7년대가 나잖아요. 두 여자가 맷돌지요. 빵을 굴려면 지금이야 밀가루가 나오지만 일단 맷돌질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떡을 굽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밥 짓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뭐 뒤로 살펴보겠지만 갑자기 슈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해야 합니다. 남겨지면 7년 자과단을 겪어야 돼요. 창세 이후로 이런 재앙이 없었다고 했어요. 없을 것이다 또. 남겨지지 맙시다. 데려감을 당하는 거. 임무후로 공중으로 옮겨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슈거의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저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누굴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냥 보혜사가 아니에요. 헬퍼라는 뜻인데 지금까지는 누가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옆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저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도와준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올라가되 왜 가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172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은 너희에게 믿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할렐루야. 이 슈거의 사건을 결혼 예식으로 묘사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랑이고 교회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과정 좀 나중에 한번 좀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일단 언약식을 맺으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 됩니까? 네.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언약한 사이인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건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이미 여러분 언약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지만은 정식적인 결혼의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근데 결혼의 예식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됩니까? 7일 동안.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언약식을 하고 나면 신랑이 이제 아버지 집 본가로 가서 신부와 먹을 처소를 만듭니다. 신혼방을 옆에다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처소가 예비되면 신랑이 결혼 예식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찾아와서 데려갑니다. 이 슈거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데려가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결혼식은 결혼 잔치를 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요. 이미 여러분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그 은밀한 처소에서 일주일 동안 허니문을 갖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사람들을 초청해서 뭘 해?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죠? 그 신혼여행 먼저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혼인예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은밀하게 예비한 그 아버지 집 처소에서 허니문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혼인잔치를 벌이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혼인예식을 시작을 하기 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는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는 사건이 슈거의 사건입니다. 그 기간이 뭐예요? 7년. 이걸 1년으로 따지면 7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슈거 되면은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예식에 참여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는 7년 동안 신전대관이 펼쳐지게 돼요. 데려가면 당해야 합니다. 남겨지면 지옥이요. 데려가면 천국입니다. 휴거 돼야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해야 합니다. 아무튼 처소를 얘기하시면 지금 열심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머물 처소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다 이제 예비가 되면 부르러 오실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의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서는 휴거의 사건을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혹은 부활케 하는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해봅시다. 부활하여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렇죠? 나팔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비한 소설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하는 사건이 바로 휴거의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휴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거 한번 다시 봅시다. 본문인데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병과 천사간의 소리와 하나님의 앞으로 친히 하늘로 쫓아 운행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데려가시는 사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습니까? 함께 하고자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예수님 보고 싶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휴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땅에 없었다. 할렐루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종말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데려가신 거예요. 어느 날. 왜 데려갔을까요?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있습니까? 누가 휴거돼요?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결혼이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랑해도 힘든데. 그렇죠? 사랑해도 힘든데. 힘든 거예요. 늘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늘 헤어지기 싫어서. 연애할 때는 헤어져야 되잖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데려가는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믿습니까? 아무튼 해봅시다. 함께하고 싶어서 데려가시는 것이다. 예, 정리해 보면 휴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는 사건입니다. 데려가는 사건이고 당신이 예비한 처소로 영접하시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또 휴거의 사건으로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두 번째, 휴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병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앞으로
대상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 시대 때, 은혜 시대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휴거의 대상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외가 됩니다. 혼란 성도들은 제외가 돼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직후에 구약의 성도들과 혼란 성도들, 그렇죠?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순교한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구약에도 좀 참고될 만한 말씀 나오긴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사건 때는 구약의 성도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만이 여러분 휴거의 대상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참여 못해? 왜 못해 하지? 우리는 신부로서, 그 사람들은 하객으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 나는 신랑의 들러리라고. 그게 그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해 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대상은 누구라고요? 구약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 교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만 포함이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휴거의 사건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안 내려오셔요. 공중에서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공중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공중 재림과 7년대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을 펼치시는 지상 재림의 사건.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공중 재림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종말과 재림의 사건 그러면 자꾸 단위적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 통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공중 재림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죠? 교회.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상 재림의 대상,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공중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의 때를 면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환난을 통과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사건도 단회적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림의 사건도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온 거 그게 초림의 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로부터 시작이 돼서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시작된 것.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절기 가운데 봄절기가 초림 사건을 예표하죠. 6월절 십자가, 무교절 무덤이 안치 대신, 초실절 부활,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합쳐진 것을 초림의 사건이라고 하듯이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의 사건은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초림의 사건은 베들레헴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재림의 사건은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휴거되고 나서 그때부터 재림의 사건이 시작돼요. 그 다음 속죄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7년 대화단의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뭘 기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함께 머무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저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찾아오는 지상재림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여러분 재림의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나팔절과 7년 대환란과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의 시작. 이게 여러분 재림의 사건이에요. 적어도 7년 이상, 초림의 사건도 적어도 33년 이상.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합쳐진 것을 우리가 초림의 사건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재림의 사건도 여러분 단위적 사건이 아닙니다. 공중재림과 7년 대환란과 지상재림과 천년왕국까지, 이것까지 모두를 재림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로부터. 이스라엘 나팔절은 신전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공중재림입니다. 휴거는. 지상재림은 또 나와요. 스가랴 보면 14장에 이거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오셔요? 감람산. 정확하게 명칭까지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스가랴 14장에도 나옵니다. 주의 발이 감람산에 닿게 될 것이다. 지상재림의 사건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주님 가운데 휴거되니까. 그때 거룩한 자들과 세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 먼저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휴거가 언제 일어납니까? 몰라요.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한번 볼까요? 5장 12절, 5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5장 1절 2절 시작. 여러분 도적이 나 몇 시에 가요? 그거 통보하고 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요. 벌써 30년 가까이 됐네. 담임 선교회. 안다고 그랬죠. 언제 오신다고? 1992년 10월 28일. 그때가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에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장님이 그래도 정방을 나오는 거 아니까. 이 나팔절이 여러분 예수님의 휴거 사건을 예표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월 28일이 나팔절이에요. 왜 하필 92년 10월 28일인가? 2000년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10월 28일 날 이렇게 나팔절에 주님 오시고 나서 이제 2002년이 아니라 2003년, 1993년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서 2000년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펼쳐질 거라고 나름대로 계산한 거예요. 또 뭐 어린아이들이 뭐 환상을 봤다. 이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죠? 아무튼 어떠한 이유에서든 여러분 휴거의 날짜를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뭐 2020년 몇 월 며칠 하고 오신다고 이단이에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더하면 여기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 생명수에서 빼버릴 것이다. 그런 주장하면 지옥 갑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서도 안 돼요. 성경의 중요한 교훈들.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하면 안 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으면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합니다. 해봅시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알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환상받았다, 계시받았다. 요즘 또 이제 또 한국전쟁도 일어난다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대.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것이는 몰라요. 왜 그럽니까? 네. 그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 지금까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 저는 한 가지 좀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휴거의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휴거의 날짜를 안다, 앞으로 10년 뒤에 온다 그러면 게을러지죠. 앞으로 한 9년 동안 내 마음대로 좀 살고 1년 바짝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휴거되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이제 휴거의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한 달이다, 두 달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담이 성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신옷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 극단적인 모습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아시니까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맷돌질 하다가 챙기질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주어진 삶에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들림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미성교회처럼 흰옷 입고 교회 모여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모여있다가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다. 이게 주어진 딸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부로서는 열심히 여러분 뭐 아이들 돌보고 살림하다가 맷돌질 하다가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전기질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 그게 딸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또 전도도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가 하면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5장 3절 시작. 해봅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죠? 1절,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서 주신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Peace and Security라고 합니다. Peace and Safety. 유엔의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유엔 그 사이트에 보면은 아예 Peace and Security News라는 란이 있어요. 이제 지구상에 어느 곳에 평화와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건 빌 게이츠도 얘기했죠? 이건 코로나 사태로 Peace and Security가 위험에 처했다.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일루미나티들이. 부시도 연설하면서 중동의 피스 앤 시큐리티를 갖고 와요. 평화와 안전. 클린턴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고 피스 앤 시큐리티. 코로나 사태를 좀 어떻게 보면 좀 평화와 안전이 흔들리고 있잖아. 이게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주님 오실 것 같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죠? 이제 빅브라더의 세계가 구축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오니까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평화와 안전을 추구해. 이게 여러분 6월 오더의 전략이에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더 오브 카오 아닙니까?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자유를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세계정부주의자들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의 표식을 놓을 거예요. 베리시입니다. 뭘 위해? 평화와 peace and security. 안전을 위해서, 세이프티를 위해서.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진정한 평화 안전이 아니에요. 그럴 때 호연히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고 많은 여러분 세계 종교주의자들이 이제 평화와 안전이 구현됐습니다. 빅브라더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현되고 나면 그때 아마 갑자기 오실 것 같아요. 해봅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네, 갑자기 이 대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하는 것처럼 갑자기 사부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호련히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깨어 있읍시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여천여 모두가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잠자고 있을 때, 세상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봅시다. 후련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네. 이처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만, 그러나 여기 보니까 빛의 아들들에게는,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만,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그날과 그시는 몰라요. 그러나 대충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5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람산 강화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서초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메뚜기 때도 지금 난리라고 그러고. 경제공황이 더 큽니다. 경제공황을 이겼으면 그 기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자꾸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분 재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손에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공부하면 그래서 찾아보면 돼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지금 마지막 때예요. 또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종말의 징조는 무화과 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을 보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죽었던 무화과 나무,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 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아. 벌써 70몇 년이 지났는데 1948년 14일 19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금 등장해요. 그때부터 종말의 타임테이블, 종말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려면 이 예언을 성취해야 될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정전도 세워져야 합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 가지고 또 곡감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까지 왔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러나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너희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해봅시다.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도적과 같이 맞이할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교회가. 너무 몰라. 샌더스라는 사람이, 칼 샌더스가 1960년대 후반에 70년대인가요? 그때 CIA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서 그 베리칩을 만든 거예요. 거기 뭐 한 2만 5천 개인가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거 만들 때만 해도 그게 짐승의 표가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기 전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개발을 끝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른손과 이마에 놓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리튬 전지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러분 베리칩 두 가지 종류의 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습니다. 수동형은 가까이 센서를 대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능동형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리튬 배터리. 근데 리튬 전지를 쓰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야 돼요. 온도 차이가 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백만 달러를 줘가지고 의뢰를 했대요. 과연 우리 인체 가운데 어디에다가 놓아야지 이 베리칩이, 배터리, 리튬 전지가 충전이 될 수 있는가. 두 군데가 나왔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프면 어디에다 손을 대? 그렇죠.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이. 그리고 어디요? 정확하게는 넥타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능한 손입니다. 왼손잡이에겐 왼손이 자주 쓰는 손이에요. 자주 쓰는 손. 자주 쓰니까 열이 나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을 자주 쓰지. 밥 먹을 때도 왼손. 이게 텍스타일이에요. 능한 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왼손이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받는 대부분의 베리칩은 수동형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여기에 받든 여기에 받든 상관없어요. 짐승들처럼 등에다 박아. 상관없어. 그러나 능동형 베리칩은, 앞으로 받게 될 베리칩은 배터리 충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5G망을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자주 사용하는 손, 오른손과 이마에 받아야 합니다. 몇백만 달러를 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발견을 했대. 그리고 개발하고 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 읽다가 깜짝 놀랐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과 어려운 책인 것 나중에 읽어 그러더래. 그냥 제껴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만든 게 그 짐승이 되더래. 그래서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간증한 거예요. 내가 짐승의 표를 만들었다. 이게 짐승의 표가 쓰여질 것이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보면 인터넷상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칼 샌더스를 모함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 칼 샌더스가 이렇게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해외를 다니면서 이렇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신학자다. 우리나라도 많죠? 대체 신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칼 샌더스를 인신공격하고 사역을 못하게끔 만든 거예요. 뭐 가짜 학위를 받았다. 아니요. 박사학위를 받긴 했지만 홍콩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개발 안 했다. 아니요. 다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이 칼 샌더스가 자기 배운 것들, 경력 증명한 것들 다 올려놨어. 인터넷상. 근데 지금은 사역을 못해요. 또 모함을 해가지고. 바리새인 선교사들이 예수님 모함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지금 뭐 칼 샌더스가 실제로 사기꾼이다. 아니요. 그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내는 게 바로 여러분 신학자들이에요. 자기 신학적 견해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칼 샌더스를
그 중간에는 뭐 이렇게 거기 간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CD, 예전에 그 CD 만들어 그 판매하니까 돈 벌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기를 했어. 컬센터에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야비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있는 목사도 신학자도 이렇게 하고. 지금도 여러분 보면 칼센터스가 뭐 사기꾼이라는 그런 자료가 우리나라에 많아. 그 사람들이 만든 자료를 번역한 거예요. 그 교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칼센터스가 그러면 정말 그런가? 그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조금만 확인해 보면 나와요. 자료 나오는데. 저도 뭐 10분 만에 찾았는데. 거긴 관심이 없어. 이미 낙인을 찍어놓고 칼센터스를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진실한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진지한 마음은 없고. 더 이상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빌 게이츠도 그렇고 ID 2020 마지막은 여러분 배칩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 저도 간단하게 주는 줄 알았더니 그 간증 보니까 한 2만 5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베리칩에 집착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여러분 통제 수단이에요. 요거를 받아야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죠. 24시간 세계정부가 관리해 주니까. 근데 이 베리칩 성경에 보면 카라그마라고 되어 있어요. 노예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받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계정부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계기로 해가지고 야 너희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거 받아야 된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 빌게이츠가 루시퍼로 섬기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빌게이츠는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적그리스도판 세례요한이에요. 모아주고 있잖아요. 베리칩을 모아주고 있어요. 이게 1970년도에 개발된 거예요. 2002년인가요, 여러분? 이게 뭐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언제든지 누우면 됩니다. 그런데 저항감들이 있지.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의 저항감들이 약해졌어. 사는 게 먼저지. 자유가 중요하냐.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Peace and security. 눈앞에 와 있잖아. 적그리스도의 세례요한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깝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떠나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휴거의 사건도 가깝다는 거예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휴거의 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우리 5장 6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데 먼저 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예, 됐습니다. 해봅시다. 깨어 근신하라. 깨어있길 바랍니다. 낮술과 기도로 깨어서 시대의 경제를 봐야 돼. 파수꾼은 깨어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쪽에 적이 오는 걸 보고 있어야 돼.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얘기 알아? 성경에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로. 너무나 명확하니까. 너무나 보이잖아요. 노골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시대인들로 분별하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알겠습니까? 주거는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쥐고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또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근신하라. 이거는 뭐 절제하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왜? 주의 오심이 임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좀 끊어버리고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이번 주 선거에 있었지만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해? 전쟁만 하면 되지.
이해됩니까? 어쨌든 이번에 흥미로워요. 정의당이 이번에 그냥 완전히 저거 있죠? 전략적인 선택을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정의당이 안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차별을 또 밀어붙였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아요. 황교안 씨도 뭐 전도사인데 대통령 되겠다고 그냥 절에 가가지고 이러고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시잖아요. 김진태도 그러지. 집사라는 것이 절에 가가지고 그냥 위패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 치시지. 물론 정치공학적으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밖에는 안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황교안과 김진태가 여러분 기독교 카페 우상이었어. 불신앙 앞에 우상이 황교안하고 김진태. 다 무너뜨리잖아.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치시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죠. 무너져야 돼. 김진태가 무너지고 황교안이 무너져야 예수를 바라보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나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정부도 좀 겸손해서 차별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좀 밀어붙이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박근혜 후보가 심판받았어요. 환란단지 거기다가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해도 어떻게 저거 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그걸 누가 없앴어? 황교안이 법무장 같아. 하나의 심판 안 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재인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무튼 빌 게이츠가 신났어. 대한민국하고 같이 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번 사태 와중에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진단키트도 보내주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와 또 악한 영의 역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크게 좀 관심 갖지 마셔요. 어차피 떠나야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잘 극복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교회들이 굉장히 난리도 아니에요. 뭐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차에서 우리가 영화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500짜리 벌금 내게 돼. 성도들한테.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벌어져요. 주마다 좀 다르죠. 특별히 민주당이 이렇게 장악한 주 같은 경우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저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미국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 교회는 통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경계할 건 경계하고, 그러나 너무 세상 나라에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어차피 나라의 사람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고 정도예요. 전쟁만 안 하면 돼요. 전쟁을 시작하지.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있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5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요하시며 일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로를 취하실 것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 헬라어는 오르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년대 환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7년대 환란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 환란 전 휴거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하고 1장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장 10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환란 전 휴거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예,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우리를 노하심에서 7년대 환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환란전의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잖아. 내가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환란 통과 안 합니다. 여기 나왔죠? 왜 예수님이 공중계를 하십니까?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노하심에서, 여기 노하심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건지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환란 통과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이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어디에다가 방주 안전한 처소에다 옮겨놓고 나서 심판하셨어. 롯도 그렇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어디에다가 소활성 안전한 도피처럼 옮겨놓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나가라. 그렇지 않은 심판을 내릴 수 없다. 옮겨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하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이다. 환란 통과설 아니에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환란 전축을 분명히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꾸 성경을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환란 통과설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의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환란 통과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7년 내내 부인 될 사람 쫓겨 팬 다음에 나를 결혼시켜. 그게 환란 통과설이에요. 죽을 때까지 또 못해. 7년 동안. 그러면 나 결혼하자. 이 사이코예요. 예수님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환란 통과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이코로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노하시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7년 대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에 대한 믿음, 소망은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blessed hope라고 하는 거예요. blessed hope.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cursed hope지. 저주받은 소망이지. 만약에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 좀 마라나타라고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러지. 제가 죽고 나서 오세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알아요. 이것이 우리를 진노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요즘 같으면 또 그렇잖아. 응? 이제 좀 막배기를 보여주시는데 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뭐 온역이 뭐 5%가 죽는다, 뭐 많은 데는 뭐 10%가 죽는다 그러지만 여러분 7년 대환이 시작되면 온역으로 4분의 1이 죽어. 20억이 죽어요. 20억이. 아마 더 센 놈을 뿌릴 것 같아. 이놈들이. 네? 센 놈을 뿌릴 것 같아. 7년 대환이 시작돼요. 뭐 그것도 하나님 퍼미트 하는 거지. 한 20억이 죽어나가겠고 그래야 말을 들으니 베리십도 다 받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깨어납시다. 예. 정리합니다. 휴거의 사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예비한 처소로. 알겠습니까? 이 휴거의 사건을 통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 세상은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입니다.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이어지는 7년 대환란과 지상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종말의 사건은 달에서 사건이 아니에요. 재림을 시작해서 지상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휴거의 사건에 참조합시다. 데려감을 당해야 합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하지 맙시다. 남겨지면 끔찍한 일을 겪어요.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휴거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계속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새롭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일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십니다.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잘 극복하시고 늘 주님과도 동행하시면서 정말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 얼마나 좋습니까?